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으리라.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주변의 성도님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이 유다 왕들은 대체로 경건한 왕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남쪽에는 약 20명의 왕들이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왕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런 왕들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했고 또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을 좀 뽑아보자면 오늘 읽으신 아사 왕을 먼저 뽑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또 요시야,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아사 왕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이 통치의 기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 3대 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1대 왕부터 7번째 왕까지 왕들이 바뀌는 기간 동안 아사 왕이 한 사람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대체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북쪽의 상황을 봤을 때
여로보암 북쪽 왕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통치의 끝자락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왕들은 이 아사가 죽을 때까지 총 7번의 왕이 등극을 하는데 마지막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합 왕입니다. 이 북쪽 왕의 이야기를 잘 보면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17장만 읽어보셔도 이 여로보암이 북쪽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아합이 등극하는 그 40년의 시간이 급격하게 패망하고 부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어둠 중에서도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 왕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나라가 평안함에 비해서 북쪽의 나라는 계속 위에서 아래로 부패하고 쇠락하고 또 어두워지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7명의 왕이 40년 동안 바뀌면서 쿠데타가 3번 일어납니다. 정통 혈통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7명의 왕 중에서 3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북쪽 왕들의 이 형편은 또 북쪽 왕조의 나라들의 형편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좀 하면 역대하 14장부터 15, 16장까지가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사 왕의 통치가 또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아사 왕의 이야기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로 넘어가면 열왕기 상 15장쯤에서부터 보시면 아사 왕의 이야기는 한 장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아사 왕이 마지막에 2번의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 죄 지은 이야기를 열왕기 상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역대하 14, 15, 16장, 특별히 오늘 16장에서는 아사 왕이 그토록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2번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대기 저자는 남쪽 왕들의 좋은 면들을 말해주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남쪽 왕들의 잘못을 또 좀 더 자세히 말해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목적이 역대기 저자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일생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사 왕은 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정말 말 그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선을 추구했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복을 주시는데 12년의 세월을 나라가 평화롭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4장 초반부를 1절부터 8절을 읽어보시면 평화롭다, 평안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 평안은 아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통치 초기 12년이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형통함이 묻어나는 그것을 쏟아낼 수 있는 평강과 평안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 나라가 15장에 이르러서 12년째 돼서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나라를 침략합니다.
15장쯤에 넘어가면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구스는 이스라엘 영토를 놓고 봤을 때 남쪽, 현재 이디오피아죠, 남쪽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었는데, 그 전쟁은 아사가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약 한 3년에 걸쳐서 이 구스가 남쪽에서 쳐들어와서 평화로웠던 아사가 다스리던 남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끌고 왔다. 100만 명의 군인과 300대의 탱크를 몰고 왔다. 엄청난 규모의 대군이 몰려온 것이죠.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사가 죄를 지어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0만 대군이 왔는데 아사가 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사의 정직하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시는 전쟁의 승리의 선물을 안겨다 줍니다. 14장에 그게 나옵니다. 근데 15장에 넘어가면서 15장 1절에 보시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아사 왕의 군대와 백성의 무리들을 향해서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 선견자에게 임하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사의 통치 기간 동안 전쟁까지 합치면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생한 큰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많은 행복감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역대하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표현 자체만 보더라도 이 순간,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런 상황으로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일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서 타락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키셔서 나라가 한 번 더 전쟁의 승리로 교만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5장 1절의 사건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아사 통치 15년에 이르러서 이 아사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15장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경고성 있는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이 아사랴 선지자는 15장 3절부터인가 해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참 신도 없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서 나라가 요란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15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아사 왕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전쟁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나라가 더 견고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랬던 아사가 북쪽을 쳐다보니까 계속 왕들이 죽어나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북쪽의 나라의 백성들의 형편은 더 악하고 더 괴롭고 슬픈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그거를 깨우쳐 준 거예요. 자, 북쪽은 이렇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했을 때 15장 중반부에 가면 아사 왕이 마음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마음이 강해졌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마음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나라를 다스려도 문제가 없겠구나. 보통 통치 중반기로 접어들면 정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여론을 좀 더 돌려놓고 싶어서 뭔가 정책을 일관되게 하던 정책을 바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왕의 마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마.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그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 아사는 확신이 생겨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예루살렘의 온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북쪽에서 도망쳐 나온 백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사 왕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사 왕은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짐승을 가지고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쉽게 말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을 것이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사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나라로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기뻐하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서부터 이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를 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약속해 주셨고 이끌어 오셨냐면, 아사 왕이 그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서 그나마 12년 동안 나라가 평화로웠죠. 근데 전쟁을 한번 겪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오늘날 용어로 표현해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야, 지금 결과를 봐라. 우리가 어떻게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혼자서 신실하게 섬긴 신앙이 백성들 모두에게 공유가 되는,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선포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가기까지 아사 왕이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를 목회자로 생각해 보시고, 목회하는 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이끌기까지 아사가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는지 지도자로서의 아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가 전쟁을 이기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을 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만나주심으로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아사 시대 15년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의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15장에서 결론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시대를 어떻게 일일이 다 퍼즐 맞추듯이 우리 시대에 맞출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이 지금 방금 제가 묘사한 이 아사왕 35년의 통치 이야기는 우리가 절박하게 소망하고 절박하게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나의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교회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일관하고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15장까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라야 하고 소망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설교함에 있어서 핵심은 아사왕의 아름다웠던 35년의 통치 기간에 비해서 그 이후에 마지막 6년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고,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년이 이렇게 안타깝고 쓸쓸하고 쉽게 말하면 비참하게 끝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자아내게끔 오늘 본문의 16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아사왕 통치 36년이 됐을 때 왜 그랬는지는 참 이걸 정확히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북쪽에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쳐들어오려고 뭔가 이 조짐이 보였을 때, 오늘 16장 1절부터 6절의 이야기인데, 아사 왕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선전자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이거를 아사 왕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 이 바하사는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쇠퇴하는 상황이었어요. 국력도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하사 왕이 아사 왕에게 쳐들어왔을 때 아사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옛날 20년 전에 그 구스와의 전쟁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조금 더 북쪽의 아람 나라의 벤하닷을 찾아가서 벤하닷에게 금과 은을 주면서, 당신이 이 바하사 왕하고 친하니까 내가 이 많은 금과 재물과 은을 줄 테니까 바하사 왕과의 조약을 깨트리고 나를 도와주시오, 저 바하사를 쫓아주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아사왕 통치 기간에 큰 범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선견자가 찾아와서 말하죠. 이것 보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년 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쳐 주신 것을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선견자 하나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하는 말은 과거에 선지사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20년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사왕이여, 35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이 어디서 나온지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고 변함이 없으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쳐다보시고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돕지 않으시고 남은 통치 기간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아사 왕처럼 마지막이 불행했던 위대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의 삶에서 또는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슬픈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좀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마지막이 그렇게 되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사가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언에 보면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강하게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힘들고 괴로워지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지면 반드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지금 아사왕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와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게 되냐면 잠언 2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이 마음속에 있는 모략, 이 지혜는, 위기를 타파해낼 수 있는 지혜는 깊은 우물 또는 깊은 땅 속에 있는 물과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사왕의 범죄의 핵심은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변수를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성도가 마음이 조급해지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지셨습니까? 신앙의 자리를 얼마나 쉽게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결정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 아사왕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 이 아사왕의 인생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났고 전도서의 말씀이 너무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래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네, 이 전도서 7장은 특별히 1절에서 14절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킵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 있냐? 인생의 출발점, 사람이 태어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자리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유종의 미라는 단어, 그 표현을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전도서 7장 말씀에 8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끝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 성공했을 때, 슬플 때, 배신당했을 때, 모든 인간의 상황 속에서 잊지 마라.
인간의 삶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끝이 찾아온다. 그걸 생각해야 지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장 8절의 뒷부분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참는 마음을 원어로 보니까 영의 길이라고, 그냥 아주 직역을 하자면 영의 길이가, 이 참는 마음을 영의 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영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좀 다 나름대로 번역을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길게 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아사 왕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지만 잘못 다스리고 잘못 조절하면 평화와 번영은 우리를 타락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와 번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7장 9절을 보면 아사가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 속에 가두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고 그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아사 왕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화도 쉽게 내고 결국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쓸쓸해져 갔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근데 아사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에 묻혀서 인생이 불행하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 그 상황을 잘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 기자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기쁜 일이 찾아오면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냥 기뻐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늘 기뻐해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쁜 일, 성공한 일,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일을 경험하면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걸 떠벌리고 싶어지고 또 마음을 높이고 싶어지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지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반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좋은 자식을, 좋은 환경을, 좋은 삶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기쁨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김기사에게 자랑해야지. 누군가에게 이걸 나타내야지. 나도 이제는 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반면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구약의 표현이, 이 본문의 구약의 표현이 조금 굉장히 의아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곤고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냥 지켜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가 찾아와서 삶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죠. 근데 전도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켜봐라. 그리고 관찰해라.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없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부분 화를 냈을 것입니다. 대부분 분노했을 것입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하고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대부분 그 유혹에 빠지죠. 10중 8구 그때는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되고 네 신앙생활 그동안 해왔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대부분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그렇게 반응하시죠. 자,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7장 14절을 생각하면서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저 최근에도 제가 화를 냈거든요. 마음이 슬펐거든요. 그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는 마음을 저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녀가 아프고 가정에 우환이 생겨 사고가 나고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이 상황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왕좌왕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신고하고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적인 반응인데, 내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지켜봐라, 끝까지 되돌아보아라,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나름대로 쉬운 해결책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기다려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실지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7장 1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전도서 7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 장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능히 파악하고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공고한데 더 공고한 세월이 계속될지, 이게 조금 좋아져서 상황이 조금 좋아질지, 아니면 반전이 일어날지, 좀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 또 다른 어려움이 일어날지 사람은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는 눈을 배워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다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고한 일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조급하고 너무 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인내하시고 최대한 참으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나를 곤고함의 도가니로 몰아넣을지 잘은 모릅니다. 또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좋은 일을 허락하셔서 기뻐하게 하실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그 경건과 삶의 자세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